주보 일면에 보면 꽃그림이 나와 있죠. 꽃 사진.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 흔하게 흔한 클로버, 일명 뭘까요? 토끼풀. 토끼풀이라고 하는 클로버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 아시죠? 행운입니다. 행운.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많이 짓밟아 버리죠. 흔치 않은, 사실 그 네잎클로버는요 기형입니다. 기형. 세잎클로버가 정상이고요, 네잎클로버는 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잘 흔치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면 행운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이 진짜지 행운은 기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눈만 들어보면 새 클로버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행복이 지천에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뛰어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지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자기에게 그 마른 목을 이 적셔를 시원케 해줄 그 물동이를 왜 버리게 되었느냐? 그것이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내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참된 그 생명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물동이가 나의 생명수다라고 여겨왔던 그것을 던져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이요 그렇게 이해가 쉽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저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다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특별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뭡니까? 만남이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가 금수저, 흙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의 만남이 있죠. 어떤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여자, 그 남자가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만나신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있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를 해치는 그 유익하지 못한 사람의 만남도 있죠. 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봐?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그걸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만남 중에 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만남, 그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몽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다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몇 번이고 살펴봤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행복을 주기보다는 뭐예요? 나의 인생에 불행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6명의 남편,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나라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었다.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은 아가모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서 그를 보라, 와서 그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25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뭐냐? 왜 예수님을 보고 기름 부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냐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완전한 큰 대제사장을 되어 주셔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죠, 왕. 여러분, 왕은 뭘까요? 왕의 직무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의 직무가 뭡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직무가 뭡니까? 제일 먼저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 백성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 이게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요, 모든 백성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공의롭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안보에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을 다 안전하게 그리고 정의로 통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천국 힘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셨다는 이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좋습니다. 다 만나서 도움도 받고 교제도 하고 관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안 만나면 안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내가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도요, 아무리 세상 권력 갖고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요, 뭐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만나고 좋은 교제 나누고 다 도움받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 만나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특별한 만남,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과 만나는 이 특별한 만남이 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시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고 제자들은 뭐하러 갔을까요?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제 여인이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남자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살아가는 상종도 안 하는데 특별히 여자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제자들은 아주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뭐라 말은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사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 좀 드시지요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이 동네에 무엇을 사러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드실 것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제자들이나 영적인 수준을 보면 도끼객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육의 양식이 있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드셨거든요. 예수님도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양식이냐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 근데 이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그 양식이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죄인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을 이루는 일, 구원을 완성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먹는 것을 생각이 나잖아요. 먹는 거. 우리 육의 양식처럼 뭐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먹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것이 아니고요. 힘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의 원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히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근데 먹으면 뭐가 돼요? 힘이 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에너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열량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뜻과 그것을 이루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원천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면,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원천이 돼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 뭐 찬송가 보면 믿음이 이기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죠.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완벽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이 있다고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엇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 주의 일을 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그것이 힘이다. 그리고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죠.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름도 떨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무엇이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추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지금 생겼어요. 아니, 그 추수가 또 왜 추수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죠. 아직 몇 개월 더 있어야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이때쯤이나 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 곡식은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영적인 추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미 이 밭이 휘어져서, 그러니까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미 세상의 종말이 다 되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추수하지 않으면 이 익은 곡식들, 이 익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이 영혼들을 추수하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하고
끝이 되기 때문에 빨리 추수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국식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추수해야 돼요. 왜 빨리 추수해야 될까요? 사람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말이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 보면 뭐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주잖아요. 그럼 자기는 왜 몰라? 다른 사람의 앞날까지도 다 점쳐주는 사람이 왜 자기는 모르냐고.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일을 한치라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요? 시급히 추수해야 돼. 그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 언젠가 뭐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급히 복음을 전파하고 시급히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세상 밭에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빨리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구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우리를 봐야 돼요.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도 지금 시급히 추수해야 될, 시급히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그 부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은 문제는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여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처럼 정말 내가 물동이를 버린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물동이 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물동이가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알고 그 물동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그 물동이 버리지 못하고 그 물동이를 껴안고 그것이 나의 구세주인 것으로,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예배를 헌신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아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볼 일 있고 내가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예배 그냥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그래 내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 심심하면 교회 한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물뚱이를 버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만난 가장 특별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요, 나에게 있는 특별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특별한 관점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 추수할 곡식만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추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안 들어보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솟아나오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서 이 세 가지 특별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립니다.